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18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실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yor교관 쓰고 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우리 3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저기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기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생각과 세상의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18일차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혹은 어떤 강력한 은혜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역사하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 아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밴드에 보내드린 우리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밴드에 올려드린 자료를 먼저 함께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장 상단에 마게도니아라고 써 있고 그 우측에 빌립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끝까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내쫓았던 그 사람들이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요. 따라와서 거기서도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레아에서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쫓겨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덴에 이르러서 아레오바고에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앞서 표현했던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철학과 지식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도시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광장이 있다면 그 광장에 다 나와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지식이 가득한 도시, 철학적인 도시,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아덴이라는 곳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 17장, 우리 좀 더 뒤로 가서 21절입니다. 우리 21절, 17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니까요. 그들은 서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토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또 이어서 성경을 읽어볼 텐데 바울은 그때에 그 아덴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운 분이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모든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은 토론하는 것도 즐겨했지만 또 한 가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은 조각상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상에 갖추어진 우상,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전에 들어가 계시지도 않고 거기에 갇혀 있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고 또 우리가 숨쉬는 순간, 이 순간에도 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믿기 위해서 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시다,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8절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씀은 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호흡도, 우리가 기동,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삶 자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 항상 있나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혹은 특별한 순간에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아간다면 직장에 출근하는 그 길에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늘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을 알지 못한 채 여러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의 신에 대한 완전한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완벽한 완전한 신, 하나님, 그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무나도 다양한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표현해요. 우리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리고 계시고 삶의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성경을 봅시다. 31절,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사용해서 그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그저 두루뭉실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들, 지식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어떻게 표현했나 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두 가지 이 부류 반응이 나왔네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조롱하고, 야 무슨 사람이 부활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를 하라.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들이니까요. 이에 대하여 저쪽으로 반박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야? 사실이니? 한번 네 말 다시 한번 듣고 싶네? 라고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 봅시다.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 아덴,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복음, 이 전도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항상 같은, 우리가 앞서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덴에서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34절 읽은 말씀에서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누구가 믿게 됐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가 아니라 몇 사람이 믿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다수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증거하다 보면 그 말을 받아들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설득시켜서 다 이전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이런 성공을 원하잖아요. 교회가 막 물살처럼, 아까 비가 엄청 오던 그렇게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하고 역사함을 입고, 우리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진리는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중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덴이라는 지역은 종교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혼란된 도시였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참된 하나님은 모르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일터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번 우리가 나누는 이 새벽 행진 가운데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서 믿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든지, 아니면 앞서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맞냐?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조롱을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믿음의 눈이 열려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덴보다 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위로하심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나아가는 손길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침이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없고 능력 얻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